5월은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특별히 이번 시간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녀라고 해서요, 아이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요, 길을 가다 보면 학생들이 우르르 무리지어서 걷는 걸 봐요. 같은 방향일 때는요, 나란히 걷기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서로 말하는 것이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의 대부분이요, 욕을 하고 비속어를 참 많이 써요. 예전에는요, 제가 학생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 뭐 비속어도 쓰고 뭐 욕도 하긴 했지만, 어른이 앞에 있거나 주변에 어른이 있으면은 말을 아끼고 조용히 했는데 요새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옆에 있든 그냥 막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비속어로 말을 해요.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물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일 때는 그런 언어를 친구 사이에서 쓰는 걸 알고 있죠. 또 그게 학생 시절의 일부이기도 하고 결국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그게 당연하고 그게 맞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굳이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잠언 22장 6절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칠 게 참 많죠. 근데 오늘은요, 말의 중요성, 특별히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말은요, 유익하지 않은, 부패하고 파괴적인 해로운 그런 뜻이 있어요. 유익하지 않는 말, 해로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모데오라는 말인데, 건물을 짓는 데 쓰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세워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때로는요, 격려의 말도 될 수 있고요, 칭찬이 될 수 있고, 감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공감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거는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4장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자격이 없는데 주는 호의예요. 자격을 갖추고 얻는 건 보상이고 성과예요.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받는다면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라고 여겨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남에게 유익하지 않는 말, 해로운 말을 하지 말고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상대에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잘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훌륭해서 뛰어나서 세워주는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내가 들어야 한 말이고, 저 칭찬은 내가 지금까지 한 수고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인정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합당한 인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격려나 칭찬이나 인정 또는 감사의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그걸 은혜라고 느낄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떨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느낄까요? 실패했음에도, 넘어졌는데도,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요,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했으면 상대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반응을 줘요. 잘했어, 그동안 수고했어.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이죠. 그때 상대방이 들어 마땅한 말을 해요. 너 왜 이 모양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상대가 들어마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너희는 더 나아가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봐요. 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지금 제 말을 너무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짜증내어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데 세워주는 말이 안 나와요. 지적할 게 보여요. 그리고 때론 제가 아이에게 시킨 걸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학교 갔다 와서 빨리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데 옷도 갈아입지 않고요. 저녁 먹고 이빨 닦으라고 하는데 이따가요 하면서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세워주는 말을 하죠?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거 불가능해요. 저렇게 말도 안 듣는데 무조건 세워주는 말을 하면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다는 신호 주는 거잖아요.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떠올랐던 게 세워주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 잘못을 세워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한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그런 행동을 한 게 기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를 보면 기뻐. 너를 언제나 내가 사랑해. 너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게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진 않아. 존재에 대해서 세워주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아시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함께 동거하는 사람도 남편도 아니에요.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 여인이 한낮에 햇빛이 가장 강렬할 때 물을 뜨러 와요. 대부분 새벽 기온이 선선한 새벽에 물을 뜨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가요. 왜요? 수많은 험담을 들으니까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사는 여인도,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 저 여자 가까이 하지 마. 우리 마을의 수치야.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요. 근데 꼭 성경은 꼭 가셔야 해야 됐다고 말해요.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물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실제 먹는 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랑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갈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만 너희가 목마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목마름들이 많아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요, 쇼핑도 가고요, 많은 이성을 만나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도 해요. 그런데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채워질 거야. 그 말씀하세요. 오직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수 있어.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한번 데려오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옳도다와 참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아름답다, 참 진실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인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들어 마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하죠.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존재를 세워주세요. 너 참 아름답게 선하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참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세워주는 말로 그런 말을 들을 자격 없는 그녀를 일으켜주세요. 지금 자신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결혼관계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여인이 놀라죠. 요한복음 4장 19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로이다. 이제 그녀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나 싫어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나와 대화를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지금까지 나를 아는 사람들은 욕하고 나를 피했는데,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사람을 피해서 이 한 낯에 왔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미 누군지 알면서 날 피하지 않아요. 심지어 너 참 아름답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여인이구나.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요. 예수님은 그녀를 세워주셨나요? 네. 근데 그녀의 문제를 피하셨나요? 아니요. 문제를 빼고 무조건적으로 세워주시고 사랑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택하고 있는 비난과 정죄와 비판과는 많이 달라요. 참고로 그녀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7번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죠. 7은 완전수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참된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요 29절과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엔드로 시작해요.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나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시겠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근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근심하실 거예요. 틀린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장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나요? 앞에 절을 읽어볼게요. 29절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래서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아이가 아니라도 우리 주변의 동료나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고 있나요? 잘한 게 없는데요. 답답하고 내 마음 들게 행동 안 하는데요. 잘하고 마음에 들게 행동해서 세워준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마땅히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 참 힘이 되는 사람 같아. 당신 멋있는 사람이야.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쳐서 마음을 열게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근심하다라는 같은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께 쓰인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단지 안식일에 고치는가를 보고 고발하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탄식하사라는 단어가요, 아까 에베소서 성령께서 근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왜 근심하셨죠?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고 근심하셨어요. 완악함의 상태가 뭔데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필요한 장소에서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병자가 있어요. 치유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요. 그런데 병자의 아픔은 보지 않고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것만, 그 잘못된 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생명이 없고요,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원 근처에 있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아니, 병원으로 오셨어요. 혼자서 병원을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병실에 오셔서 이렇게 물어요. 저희가 성도라는 걸 아시고 교회는 잘 다니셨는지, 주일 성수는 잘 하셨는지, 성도로서 여러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잘 지켰는지를 물어요. 마치 그 모든 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걸 묻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정죄예요. 빨리 이분 우리 병실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악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요, 종교인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도 할 수 있고, 교회 다닌 사람을 미워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겠다. 오래전에 한 교회 사모님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목사님께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찾아오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로 오시려고 날짜를 정했는데 사모님이 전화로요, 어떤 리스트 같은 걸 줘요. 일종의 이런 것과 같아요. 기도 받기 전에 마음가짐, 회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을 잘 살피고 기도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거 보고요, 저 장로님 기도 받기 전에 믿음 다 없어지겠다,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세요. 철저히 내 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와야 한다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내 안을 보고 또 보고 최대한 깨끗하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기 쉬운 상태가 돼버리나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복음서예요. 예수님께 오는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 가기 전에 회개문을 쓰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 결과 치유받았더라 하는 말씀 있나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이 고침받을 건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 나한테 죄만 지적하고 잘못했다고만 하는데 저분은 나 같은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저분이라면 날 받아주지 않을까? 저분이라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 그분의 은혜를 겪으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요.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회개가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 악의를 버리고
오히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건 하나님의 노함과 분냄과 진노였어요. 우리는 칭찬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똑같이 하렴. 에베소서 5장 1절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앞의 구절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여기서 본받는다는 건 똑같이 모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선한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방법이에요.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말을 한 그런 세상에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많이 정말 힘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 좋으셔서 새벽에도 수시로 저를 부르셨어요. 남양주 호평동에 계셨는데, 그래서 송도에서 남양주로 새벽에 달려간 적이 참 많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이 기억나요. 그만아, 엄마는 네가 참 든든해. 저는 평생에 남에게 든든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인정과 칭찬은 들어는 봤어요. 근데 참 너 든든하다, 엄마는 네가. 그 말이 저에게 큰 은혜를 끼쳤어요. 그런 말을 들을 어떤 행동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신 게 지금도 마음속에 있고 저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래서 재밌는 건, 놀라운 건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겠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너희가 선대한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주는 건데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에 준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좋은 말을 안 나오게 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요, 내 속을 긁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선대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도 똑같이 반응한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의 말에 은혜가 없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의 말에 은혜가 넘칠 때,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 아이들도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